쏘먹군츠란 매우 감사합니다.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캄보디아가 흔히 그냥 캄보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킹덤 오브 캄보디아라고 하는 글자를 자기 나라에서는 정식 나라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 그런 뜻이죠.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물어보니까 왕이 만들었대요. 왕은 신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뿌리야 예수님 앞에 신의 호칭을 붙이고 뿌리야 예호와 모든 신의 호칭 앞에는 뿌리야를 붙입니다. 뿌리야 부타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왕 앞에도 뿌리야 리의 왕도 신과 동격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간에 호수가 있는데 저게 유명한 돈네삽 호수입니다. 그 위쪽에 시엠립이라고 하는 주가 있고 앙코르왓이 있는 그 주에서 시골 마을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누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예, 다음.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가서 교회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인도 없고, 살아가는 방법은 땅에서 헤엄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아이들과 노는 걸 또 제가 즐겨하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과 놀면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골목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여러 마을 아이들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비가 오거나 때로는 아이들이 정착을 이제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가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 올해는 언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하나님 저 교회를 정착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떤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집이 바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가니까 건널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어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그리고 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조장을 세우고 특별히 또 오늘 가르친 거 다음 주 너 조별 아이들이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마을에 해운대 신일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다음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말도 안 통하는데 뜨거워 가르쳐 가지고 마칠 때 발표회도 하고 그러고 이제 가셨지만 그 여후는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그때 큰 아이들이 지금 거의 중간 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결혼을 합니다. 고2, 고3 때 되면 주로 결혼하고 졸업하게 되면 거의 다 결혼하고 1년 지나면 노처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때 아이들이 뜨거워 하다가 지금 그 느낌 그대로를 유지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100%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 학교에서 이렇게 멍석을 깔고 그동안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보이츠맛 광야교회. 제 스스로 그랬습니다.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진짜 광야에서 하니까 비 오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흩어져요. 아이고 이제 집에 가는가 보다 빨리 마칠 걸 괜히 이러고 있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나무 이파리를 한 개씩 이고 오는 그런 광야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마을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다음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땅을 구입하는데 그래서 도면도 없고 이장에 도장 찍어준 정서 하나 있는데 그게는 앞에 47cm, 47m, 이쪽에는 70m, 이쪽에는 65m 이렇게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니까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말뚝이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서 주인에게 이 말뚝대로 가격을 쳐봤든지
아니면 말뚝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규격대로 땅을 회복해서 팔든지 좀 갈등한 때가 있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좀 한국 같으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도록 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땡볕인데 오히려 학교에는 그늘이 있지만 여기는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한 주신 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지붕만 있는 함석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창고를 이렇게 계속 그대로 넣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소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잡목이 많아가지고 1년마다 이 잡목을 또 베줘야 이제 계속 그 땅을 쓸 수 있는 그런 험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짓자 하여 작년에 교회를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길에서 본 대문과 그리고 땅을 이제 흙을 돋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목이 흙을 돋우지 않으면 해마다 이렇게 제거 작업을 돈 주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건물도 지으려면 흙을 돋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흙을 돋운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그리고는 이제 광야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멍석 깔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건너편에 교회를 드디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줄을 재고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이제 교회를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뭐 건물을 지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하나 지으면서 목회는 했지만 여전히 그냥 위탁하고 건물에 공사에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말도 잘 안 통하지만 자기들 공법대로 짓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없을 때 엉뚱한 짓 할까 싶어가지고 별로 간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맡기고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씩 한 단계씩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계속 띄어서 캄보디아 말로 계속 있는데 캄보디아 말이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다음.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지붕까지 올리면 4차로 계약금하고 종결할 왕불까지 4차에 걸쳐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붕 올리면 이제 3차 주기로 했습니다. 좀 목사님께서도 혹시 현지인들이 신뢰감이 좀 떨어진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걸 좀 많이 늦추었으면 하는 걱정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지붕 딱 올리고 3차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아주 그 건축업자가 밑에 교회와 이웃에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사에도 공기에도 지장이 없었고 공사 대금에도 변동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서 칠을 하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대문에서 이제 바라본 현재 완벽한 모습이고 땅이 조금 푸른색으로 이제 입혀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은 건기인지라 풀이 이제 많이 나지 못하고 우기되면 아마 잔디밭이 되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이제 예배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군데군데 서 있는 아이들이 여러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단기 선교할 때 아마 그 율동 배웠던 그 아이들입니다. 좀 큰 애들. 그때 6학년 애들이 지금은 거의 고2, 이제 고3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중간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사역이 있어졌지만, 이건 밑에 교회인데 제가 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지인 집을 사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선교가 뭔지 연구도 하고 뭐 이래저래 했지만 선교가 뭐냐고 딱히 물어보면 복잡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타 문화권에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마치 이리떼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khmer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 본문에서 한국 성경하고 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hmer 말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이렇게 이제 같이 또 공부를 하고 적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캄보디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뇽 짝 내약 로알 크니어 또이 아오이 좀 더 끈달 원 저쪽이 여우인데 여우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다른데, 하였니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하였니 떨어째 해야 한다. 뭐라고? 뭐라하였 클루언 도이 사뿌 뿌어 뱀인데 뱀같이 뭐라야오이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는 좀 다른 해석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 무어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인데도 이렇게 번역이 다를 수 있나 하고 조금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말을 조심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뱀을 우리가 보면 참 조심성이 많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가는 그게 지혜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타 문화권에서 전도하고 살려면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를 알고 문화 속에서 조심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칼을 달라고, 이번에도 사실은 좀 대문을 이제 나무가 마른 걸로 하지 않아가지고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약간 이게 이제 틀어서 식은 장치가 딱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조금 더 잘라내고 식은 장치를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온다고 공사하려고 제가 이제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다가 도움이 아이 보고 야 그 칼 좀 줘 그랬어요. 야 좀 아우이 깜벗이 칼인데 깜벗 그랬더니 칼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인상이 확 남으시라고 큰 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나마 참았습니다. 이걸 쑥 내미는데 깜짝 놀랐어요. 칼을 달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죠?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쑥 내미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그들의 생활 양식이 곧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 양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우선이, 그래서 타인의 어떤 것에 관심을 잘 안 가지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그런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간섭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 좋긴 해요. 그런데 또 남이 내게 간섭 안 하는 대신에 나도 남을 간섭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에 삽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당신 믿는 예수를 당신만 믿지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신고하면 선교 금지구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는 결혼식 할 때 이틀 또는 3일, 그리고 장례식 할 때도 이틀 혹은 3일, 그리고 큰 제사 이틀, 그럴 때는 그 집에다 크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옛날 시골 마을에 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4개 정도 동서남북에 달아가지고 계속 방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에 와서 시작할 때 연불 하면서 모든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되면
아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집만 잔치한다고 생중계하고, 그리고는 초장라면 쫙 오라고 계속 사람 이름 부르고 금액 이야기하고, 이래가 되겠느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왜? 우리 집에 잔치가 생기면 그래 할 거니까. 내가 남 간섭 안 하는 대신에 남도 나를 간섭 못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다르다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뭐 틀렸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나 피곤하고 그들에게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떻든 문화는 일단 이해하자. 인사 잘 안 하거든, 인사.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인사 안 한다고 영 몹쓸 나라라고 막 그래요. 아니, 꼭 인사해야 됩니까? 인사해야지. 왜 해야 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인사는 당연한 거지. 그건 한국의 유교에서 이미 문화에 젖어 있는 거고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인사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수용하고 왜 안 할까 생각해보고 그게 내게 불편하면 인사하게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사 잘 안 하거든요, 교회 와도. 그런데 야야, 나는 인사하는 거 좋아한대. 쭌찌꼬래 한국 사람은 쫄쩍 꼬롭 인사를 좋아한대. 그러면 놓고 이제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꼬리는 일단 인사부터 해야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곧잘 인사를 하게 됩니다. 문화가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고 수용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졸업하면 거의 다 결혼을 이제 시골에서는 하게 되고 도시에서는 조금 더 몇 년 더 더디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왜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문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갈 때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 조심해라.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 심판하지 마라. 너가 오히려 피곤하고 너가 오히려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적응해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가스난로 피울 줄도 알고 뭐 전기 그거 뭡니까 좀 인덕션인가 그것도 누가 하나 사주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숯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아예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비슷해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내가 접근하기 쉽고 그들도 내게 접근하기 쉽도록 문화의 동질감을 좀 이렇게 가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가스를 피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먼저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줄여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조심, 문화 조심, 말 조심, 뭐 요즘 코로나 조심, 또 개가 그게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묵큰 개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개가 또 한 집에 보통 서너 마리 되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 개판입니다. 조심해야 하면 개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안 물리는 방법 딱 가다가 개 짖으면 눈 까라 자 이런 이제 한국말로 그때는 못 알아들어도 그때는 한국말로 합니다. 아무튼 개 조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조심 중에 치안도 조심해야 되고 시골집에 가서 사니까 좀 도시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열린 집에 안 살고 꼭 밑에 방에 가서 안에서 꼭 잠그고 사니까 옆에 아줌매가 그 위에 그 넓은 데 안 살고 왜 좁은 데 그 들어가느냐고. 그래서 혹시 도둑놈이 올 줄 아냐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도둑이 없는데 외국인이 너무 도둑에 신경 쓰는 것처럼 그 보였구나. 그것도 좀 사실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소극적이 되지 않습니까?
괜히 자기 보신주의가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심하고 자기만 지키는 그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오늘 캄보디아 성경에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의 빠쩍 슬롯들은 싹뿌리업 뿌리은 비둘기인데 비둘기처럼 마음을 잡아라. 어떤 마음? 이렇게 보니까 슬롯 뜨렁 고든 뜨렁이 고든 직진 그런 뜻입니다. 원래 있는 고든 직진 바르게 된 그 마음을 잡고 있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 길을 만들면서 고든 길 내가 굽은 길을 곧게 해서 왕의 대로를 만들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이 깨달은 게 하나님과 뜨릉 이 고든 길 하나님과 뚫린 길 하나님과 열린 길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놓지 않고 꼭 성경 공부하다 보니 그래 마음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라. 어떤 마음을? 고든 마음을 잡아라. 직진 가는 마음을 잡아라. 하나님과 항상 직진되는 그런 마음을 잡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특별히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라 그러면 제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이렇게 두 교회를 사역하고 오늘 현지까지도 스크린으로 두 교회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오해 여기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랑하며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막 그러고 땡깡도 부리고 금식도 하면서 막 철야도 하면서 땡깡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는 그런 권리만 찾고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는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고든 하나님과의 열린 것이 잘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그러면 다 문화권으로 가서 전도해야 될 이리 속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장 모두가 다 선교 현장에는 갈 수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과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1년 만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걸 잘 못해가지고 헤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 문화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들 다 고쳐나가겠습니까? 문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 하나님과의 그 직진되어지는 그의 영에 민감한 삶을 살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 얼마나 빨리 바뀌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고 내 안에 이루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건수 있으면 파티를 잘합니다. 근데 삐띠라고 하는데 삐띠 본 노아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삐띠 본 노아일이라고 삐띠를 다 붙여요. 근데 집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집들이를 파티합니다. 그냥 휴지 사들고 오는 친구 정도가 아니고 스피커를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뷔페를 불러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음악을 들고 돈 들고 오라고
그러면 10명 앉는 테이블에 10명이 앉아야 밥이 나옵니다. 밥을 줍니다. 근데 얼마를 주느냐 궁금하시죠? 밥 보고 줍니다. 오늘 뷔페가 보고 요거 좀 괜찮네 그러면 10불. 에이 뭐 음식이 오늘 이러면 5불도 내고, 지인들은 또 20불도 내고, 아무튼 그게 공정 가격 비슷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배당 지었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아직 집들이를 안 했어요. 집들이 안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 뭐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 그래, 문화 이야기 지금 하잖아요. 그럼 그 문화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도 됩니다. 나는 한번 집들이를 하고 나면 그거 이제 뭐 하는가 봐,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교회 들이를 한번 벅적벅적하면서 온 마을을 그냥 뜨뜻하게 해놓으면 그게 교회가 있는 것도 알고, 그 청년들이 저번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떠들고 간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렸지만 선교 현장은 그 선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번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좀 동네를 들었다 놨다가 해 좋으시고, 할 일이 없으면 제가 모든 집으로 마실 갈 수 있도록 다 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애들에게 이번에 1시간 이분 모시고 너희 집 놀러 가라고, 그래서 현장 집으로 놀러 갈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셔서 집들이를 한번 해주시면 이장님 초청해가지고 또 한번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할 일들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개인적으로든 또는 뭐 어떤 가정과 또 연계를 맺어가지고 계속, 요즘은 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줌 학습으로 한다고 애들이 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뭐 좀 무료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해서 좋은 관계가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한번 왔다가 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선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또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고, 저에게는 더 없는 힘과 영광이 되어지고 선교에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직진한 열린 현장을 경험하는 제일 좋은 곳이 사실은 선교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기 은퇴하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혼자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항상 열린 관계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분께 민감해야 되겠다.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오이천막 교회가 다른 마을보다는 조금 위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노는 없고 주로 이제 밭이 있고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약간 다른 곳은 안 불어도 그 마을에는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오이천막 교회가 거의 800평 되지 않습니까? 집도 교회도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날은 더운데 약간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몸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제 나름대로 지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오이천막 광야교회라고 스스로 이름 붙였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가 힐링교회다. 오이천막 힐링교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시원함을 느끼고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하늘이 가까우니까 하나님도 가깝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임을 간증합니다. 많은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그만한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런 현장을 가진 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분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갈 길도 안내해 주실 뿐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처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능력, 그 능력을 현장에서 알고 또 회복해 가시는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요금을 하던 저희들이 아버지께 해야 될 권리도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는 의무도 생각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던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걱정을 하나님 우리가 하면서 지내왔지만 사실은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님과 열린 관계만 되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언제나 주님과 열린 그런 영성이 있어져서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 많고 두려워할 것 많지만은 그건 다 넘어서서 평안을 누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선교 현장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타문화권으로 갈 기회가 되어졌을 때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역사 현장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과 또 더 어디에서나 친밀한 훈련도 함께하는 복된 기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일교회 식구들이 삶의 현장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임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